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부르시고 그를 세워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으시는 그런 장면, 꼭 사무엘의 선지자 임직식과 같은 그런 장면을 나타냅니다. 옛세대로 나타나는 엘리는 대제사장이자 또한 그 당시를 지도하였던 사사,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고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두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소에서 잠을 자면서도 여호와의 전에 대한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분별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라고 그대로 순종하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이 나이 많은 엘리에 비해서는 아주 어립니다. 그리고 사리 분별 역시도 미숙합니다. 지도자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처소가 아닌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청하는 등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리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5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여전히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2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자라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지도하심 속에서 많은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기에 희망을 둘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로 대표되는 그 당시는 나이가 많았고 눈이 어두웠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모습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로 대표되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눈이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 대해서 크게 아쉬움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제사장에게 엘리에게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말씀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한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처소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 속에서 그러한 태도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도 자신의 처소에서 편안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으나 그 사실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금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비단 엘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그러했겠죠. 드러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 그 죄악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저 타이르고 마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말씀이 없으니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둡니다. 따라서 그 세대는 그 죄와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을 본문이 나타냅니다. 엘리의 집안이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은 옛세대는 이제 완전히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세대로만 희망을 이어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누가 부르는지 몰라서 엘리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시 처소에 가서 누우라고 합니다. 이 일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세 번째야 드디어 엘리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그리고 들으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 사건 속에서 사람들의 말씀이 희귀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혀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을 불러 세우려고 하시지만 사람들은 지도해 주는 이가 없으니 영적인 분별력을 깨닫고 있지 못하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일종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이상한 모습으로 대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말씀의 기갈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느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야만 그것이 곧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사무엘에게 엘리가 그랬던 것처럼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분별해 줄 스승이 있어야만 바르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혹은 성령님께서 직접 스승이 되셔서 알려주셔야만 우리에게 말씀의 기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갈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겪는 그런 가뭄과 같은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 현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귀가 막히거나 마음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라고 핑계대는 상황, 악순환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15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의 태도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직 어리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무엘이기에 충분히 가능한 모습처럼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승의 집안이 한꺼번에 몰락할 것이다는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아침까지 그저 누워만 있었던 모습입니다. 아마 엘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하라는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아무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자기에게만 간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온전히 전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니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미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지도자였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스스로 먼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말씀이 희귀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에게 어찌 계속해서 말씀이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그 당시에 희귀했지만 3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계속해서 밝혀두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관심을 나타내고 계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이 밝혀 있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등불의 역할은 말씀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입니다. 영적인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두려움 없이 전할 때 우리는 온전한 등불의 역할들, 성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하겠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와 같은 이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도 가감없이 전달하려는 담대함을 주시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열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 엉뚱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 아침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